최근에 댓글 단 하태봉 유튜버입니다. 신천지 측에서 헌혈을 자꾸 강요해서 내가 왜 헌혈을 강요할 바에는 우리 신천지 백성들 코로나 여파로 일도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신천지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힘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 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교회도 성도가 어려우면 다 모금해서 도와주는 이 시점에 신천지는 왜 개인적인 모금을 안 주냐 그랬더니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목사님 이거 녹음하셔도 되니까 신천지에 제가 20년 또 몸담으면서 제가 지금 나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세상 법도 못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왕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왕이 된다는 자신감을 높게 사면서도 아주 굉장한 집단이죠. 북한과 다를 게 없어요. 강사 전도사들도 월급도 그리고 김남희 원장님 별 갈 때 제가 오토바이로 비행을 했어요. 송 회장님도 만나고 싶어서. 근데 둘이 데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렌즈로버 그 차가 2억이 넘는 차예요. 그래서 송 회장님 이거 비싼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 회장님이 나는 김남희가 사준 거라 잘 몰라 이놈의 새끼 하나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돈 무일푼 아무것도 없다면서 차는 2억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 입교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입교 과정은 제가 24살 이제 군 바로 제대 후 만기 일자리를 찾으러 신촌 공원을 갔어요. 거기서 여자 자매가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죠. 저 구원 받았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 했더니 구원이 없다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원 받았다 자꾸 우기니까 그럼 성경을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666. 내가 그건 좀 궁금한 부분이다. 신용카드도 안 만들고 로봇 시대가 이미 될 거라고 이상한 집단에서 또 카드나 컴퓨터 바코드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엔 또 그런 또 종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것을 솔로몬의 그 세입금의 그 666 달란트를 풀어주니까 저는 바로 이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방 교리를 받아들여서 666표를 받은 거구나. 마지막 말세 666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말세에도 나와요 이게. 네, 말세에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길에서 약간 좀 신선했어요. 제가 같은 세상에 빚이 많아요.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 또한 신천지의 책임이에요. 왜냐면은 직장 가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하는 방법을 신천지 성도가 알려줬어요. 주식을 해서 저기 앉아서 돈을 벌면은 전일 사역제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은 돈 3천으로 주식을 투자하다가 지금 아직도 빚을 갖고 있어요. 저는요 세상에 돈을 썼으면 갚아야죠.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봉씨 고시원 아주 싼 데 가가지고 그 서민 지원을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임대주택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옳지 않다. 어떻게 세상 돈을 쓰고 나라 돈을 빼먹냐. 그래서 저는 제 빚을 다 갚는다고 했죠. 네. 제가 스스로 일해서 남에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신천지인들이 종교 생활에 집념하다 보면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다니까 우리나라 돈을 쓴 거 외에는 뭐 나쁜 게 없대요. 그가 일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의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강신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무당들이 그 접신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신천지들은 악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좋아하고 야고보 좋아해요. 네. 그럼 그 영은 하나인데 그럼 이 육체는 그렇게 많은 신천지인들이 그 영혼과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올해도 이룬다 그러죠. 올해도 이루고 내년도 이루고 20년 동안 계속 그냥 지금 흰물이 모은다고 그래요. 신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뉴스 보도 때려버리고 총회장 필령체로 변해버리고 제가 이름이 하태봉이에요. 하태봉은 사라지고 저한테 베드로가 온다고 해봐요. 그거만큼 무서운 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 자리에서 깨우칠 텐데 이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만 되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진한 여대생들, 유아 여대생들, 서울대 여대생들이 뭣도 모르고 대학 가서 여기 서섭에 돼가지고 서울대만 나오면은 충분히 자격증 따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그런 수재들이 신천지 가면 다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 낭비예요. 국가 인재 낭비입니다. 그래서 청춘 반환 소송금이라고 걸었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관두면서. 왜냐면 너 때문에 의대에 못 갔다. 너 때문에 내 변호사 시험 못 봤다라는 증명만 되면은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10년의 세월을 뺏겼기 때문에 신천지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잘 사는 애들을 그렇게 번쩍이는 교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총회장이 별을 받아가지고 별이 이 땅에 내려왔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별이 이 행성이 떨어지면 일단은 그렇게 별이 뜰 수도 없고 그 일대가 다 죽거나 그냥 다 죽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별이 와서 총회장을 섬겼다면 그다음부터 죽지 말아야죠. 왜 그 서울대 아산병원 가지고 입원을 합니까? 예수의 영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 욕도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집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그러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저희 집화장들한테 개새끼라고 하고 나쁜 새끼들 쌍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아니 재림지로 오신 분이 저렇게 욕을 참 잘하시네. 예, 저는 사실은 관두게 된 큰 계기가 그 김남희 원장 육성 녹음이 너무나 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김남희 원장이 진짜 그 이혼까지 조장을 하면서 그 남편분이 그 대한항공의 그 좀 높은 직분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가 나와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너는 마리아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김남희 원장도 약간 미쳤나 봐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도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게 신천지라니. 그분이 10개 정도의 사업체 갖고 있었어요. 백화점 납품부터 뭐 그걸 다 내려버렸대요. 하나로 줄이고 9개에서 10개의 거래처를 다 그 이사직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압구정 센터를 건립하셨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우중 건물 지금으로 치면 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사들여서 거기에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한 거죠. 잘 살고 교양도 있고 총회장이랑 자꾸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이제 12시 파장들이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근데 총회장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한 15년 전에 같이 결혼을 하셨어요. 잠실구장에 왕관 쓰고 사모님을 냅두고 그 평생 그 노가다 뛰면서 총회장을 보필했던 사모님은 어디다 냅둬버리고 둘이 결혼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날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신 거예요. 위장을 해서 거기서 우린 또 축하를 했고 이거는 정말 미친 정명석이보다 더 심한 정도인데 대놓고 정명석은 결혼식은 안 했어요. 내가 직장 거기 힘들고 사실은 신천지에서 왕과 제사장을 만들어준다니까 거기에 혹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의 잘못도 있죠. 이 세상 좀 편하게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면 제사장이 된다면은 국무부 장관이나 제 지인들도 국회의원급 되려면은 세상 세법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다 알아서 다 이루어진대요. 각 부처의 사람들이 다 신천지 성도를 믿으니까. 그래, 김남희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습니까? 오래전 사건인데. 자꾸 김남희 그 육성 녹음도 다 변조됐고 김남희는 오히려 총회장 돈을 다 끌었었고 김남희가 대역죄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또 세뇌가 돼버렸었어요. 근데 김남희 원장이 울면서 그때 이 사람은 재림주가 아닙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엄청 그런 방송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교양이 있으셔서 세상에 알리는 걸 싫어해요. 봐봐요. 한 집안 파탄 났죠. 사업체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빚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신천지를 욕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한 걸 감행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자꾸 알려야 돼요. 거기서 많이 깨져요. 솔직히 그걸로 인해서 많이 돌아온 걸로도 알고 있어요. 총회장 CD 같은 거 꼭 사라 그래요. 계시록 책자 이런 거. 그 돈이 얼마예요? 책장 사라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집에 가면 그 CD 보지도 않아요. 강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 세력을 넓히는 거죠. 신천지를 정리한다고 나와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집까지 쫓아오고 또 관리를 해요. 제가 원래 제적이 되고 거기서 사망 선고를 해요. 저기서 이제 그 교족부를 다 말소시킨 게 3년 전인데 또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제는 줌으로 싸드릴 테니까 다시 초등, 고등, 중등을 다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직장까지 쫓아와가지고 태봉씨 힘든 걸 좀 알고 자기도 27년 동안 고생한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이뤄줄 수는 없지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사람이 흔들렸어요. 뇌물에 밥을 맨날 사주는 거예요. 비싼 걸로. 전도사들 그 사비로 이제 저한테 쓴 거겠죠. 뭐 초밥도 사주고 뭐 양식도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리보다는 그냥 그때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큰 계기가 이제 그 헌혈을 자꾸 하라고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나는 헌혈할 의사가 없고 그거는 내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없대. 그거를 그 명의를 또 왜 헌혈증을 신천지로 기부하라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정치 운동하냐 그랬죠. 그때 초반에 제가 룰라 이상민 그 기획사에서 오디션 10,000명 중에 1명 뽑혀가지고 그 아이돌 BTS 같은 아이돌을 준비하는데 전도사가 자꾸 말려가지고 제가 춤과 노래를 좀 잘하는데 그거를 다 못하게 했죠. 아이고. 댄스도 잠깐 포기하고 춤도 포기하고 계속 불려다닌 거죠. 지금은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때요? 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자꾸 보혜사를 이만희로 해버리니까 이게 틀어진 건데 보혜사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고 성령님이 주신 양식에 따라서 내가 반성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죄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 제가 그런 쌍시읒 발언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근데 이것은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죠. 어제도 제 친구들과 싸웠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막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항상 내가 그때 좀 분을 참아 못해서.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불러도 되고 주 예수님하고 불러도 돼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니까 돌발적인 상황 또 어떤 불안한 상황일 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예, 내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뭐 주님하고 한 몸이 됐다지만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열매라고요. 전도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게 예수님 말씀한 포도나무 열매인데, 신천지는 뭐 전도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깨졌어요. 그 자꾸 내 이름을 대고 하태복 전도했다 누구 전도, 자기 열매라 얘기하길래 어떻게 사람이 자기 열매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럼 여기 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자비와 행성과 모든 마음이 점잖아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기본 성품이 안 된 자들은 아예 예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이 가장 쉬운 문제를 20년 동안 걸렸다니까요. 도덕적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자꾸 저를 방해한다고 아마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한 가정에 이혼을 조장을 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 설교에도 우리 종교를 비방하거나 막는 자는 다 처단해야 되겠죠? 라고 했어요. 자,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좀 개그로. 여러분, 자기 마누라가 우리 그 종교를 막으면 살려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죠? 처단해야 되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를 막는 자를 왜 처단합니까? 그 사람도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애들 학교 갈 때 옷도 잘 입히고 옷도 잘 빨고 그렇게 살림살이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전 성도를 보면 다 집안 돌보지 않대요. 설거지도 밀리고 애들 학원도 확인 안 하고, 구역장들부터는 하루에 수십 가지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 보고하라, 누가 통화했는지. 지금도 목사님이 통화하는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감시 아닙니까? 감시? 사람의 일상생활을 감시한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자유하는 율법을 줬고 각자 알아서 그것을 방종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우리가 누구를 억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서를 내는 그 자체가 이거 북괴 집단 아니에요?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라고 내가 몇 번이고 건의했어요.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뺏는 거는,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헤어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창녀를 할지라도 그 창녀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그렇죠. 이 집단에서는 신천지를 방해하는 세력은 악마다, 악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한테도 몰래 신천지 헌금하려고 돈도 많이 뺐었어요. 아이고. 이건 진짜 큰 죄입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남은 여생 동안 이제 효도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갚아가시면 되고요. 한 선생님 때문에 신천지에 전도된 사람이 있나요? 은근히 좀 많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근데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강사 이상급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왔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 계세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우리 육체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신 교리들이 영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영혼 영화처럼 봐라. 우리 교육할 때 그랬어요. 그 여자가 영혼이 죽어서 그 육체에게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모세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전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그 빛깔과 각자의 색깔을 너무 존중하신 분인데 거기에 다른 영이 임한다는 거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육체에 임합니까? 그게 바로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 덩어리 그 강신술이에요. 이게 무당들이 쓰는 거를 신천지를 그거를 자꾸 가르치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면요, 그 총회장도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때는 또 그 총회장이 욕을 하신 이유가 아직도 옛날 습성이 남아서 못된 행동도 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영이 와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안 피고 하시지 않냐. 그래, 세상에서도 그래요. 다단계에서 내가 지금 100명을 다 인도를 했는데 내 월급이 어디 갑니까? 그 총 다단계 만든 회장한테 돈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계속 노동력을 갈취를 하겠죠. 영생 이루어진 날짜는 없어요. 세상에서 외제차 끌고 저렇게 아파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니네 거 나한테 내놔라 임마, 아이고 그거 내가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속에 다 내재가 돼 있는 거죠. 신천지가 뉴스에 나오고 이루어지면 뭐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고 하잖아요. 절대 재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10만 수로씩 그거 준비하느라고 내라고 지금 공표가 나온 것 같은데 몇십만 원 준비하느라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만희 총회장이 그냥 가짜 교주란 걸 알면서 중간 간부들이 문제가 또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회장 건강이 악화될수록 아마 지금 각 지파에서도 쓸데없는 헌금을 많이 걷어들일 거예요. 나간 지파장들은 원래 사이카 부대처럼 주소를 다 알려서 갔는데 다 대궐에 살고 있어요. 지파장급만 돼도 30억짜리 그런 데 있죠. 그런 성북동 저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살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났지? 총회장이 줄 리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어디 집하세요? 여기 성북 야구 주계동 성전의 야구보 장년부인데